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의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니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성막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의 그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감동하시고 종들을 감동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성막의 울타리와 또 성막 뜰문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성막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성막은 광야 생활에 전혀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에요.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백성들이 그냥 육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한 378평인가요? 평수로 따지면은 그런 사이즈인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육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소중하게, 그죠? 짓게 하셨어요. 막 그냥 금이, 은이, 그 노지, 그냥 비싼 그런 금은 놋과 세마포, 또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그거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사면으로 세 부족씩 이렇게 12부족이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쫙 이렇게 군대 이렇게 배열하듯이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데 아주 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어는 성막 위에 기름 구둥과 불기둥이,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나 성막 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 흰 울타리가 보이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성막 덮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서 있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은 다 그게 이제 보였던 거죠. 하여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올해 연말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한 하루에 한 3-40시간씩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공부를 미리 좀 많이 해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아쉬운 시간을 또 쪼개서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또 우리가 아주 좀 부지런하게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은 그 전에는 공부하는 게 다 책으로 해야 됐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을 때는 그저 책으로 이렇게 하고 자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제 자료 구하기 쉬운데 자료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서 그게 또 이상한 또 자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자료만 이렇게 따로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인터넷상에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잘 이렇게 해서 좋은 또 이렇게 설교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열심히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에 좋은 그런 또 은혜의 그런 자료가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울타리하고 문의 뜰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막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기둥이 전부 60개 이쪽에 이제 남과 북으로 20개씩 그다음에 이제 서와 동으로 10개씩 그래서 이제 60개인데 육자는 항상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역사 흐름에 그죠? 인간의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그 60개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것도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죠? 7일째는 안식일로 거룩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둥이 60개라는데 또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또 6천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7천년째 천년은 천년왕국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성막의 기둥의 개수가 이제 60개다. 그다음에 성막을 기둥의 재료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료를 보게 되면은 받침이 노시예요. 그죠? 받침이 노시고 그리고 그 기둥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이렇게 덧씌웠다. 이렇게 노수로 덧씌웠다. 근데 성경 구절에 정확히 그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계되는 자료들 보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더 씌웠다. 근데 정확한 구절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많이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 책자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사진까지 나와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이제 더 씌운 거.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고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정확한 구절이 없어서 이게 조금 이게 뭔가 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해하기로는 기둥은 조각목으로. 근데 그 안에 성막,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아니라 성막의 기둥은 정확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그거는 쓰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울타리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걸 제가 아직 못 있겠죠. 제 생각에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조각목으로 만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노수로 씌워요. 이건 노수로 씌우고 성막은 금으로 씌워요. 그래서 뭘로 씌우느냐도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의미상에, 그죠? 성막을 만들 때는 왜 금으로 씌우라 그러셨을까? 그리고 울타리는 노수로, 그리고 받침은 전부 노신데 또 그 성소의 받침을 은으로 만들라. 그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가 5규빗이죠. 5규빗. 5규빗인데 2.5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머리싸개, 오늘 38절에 보면은 머리싸개라고 나와요. 17절에 기둥 받침은 노지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이제 은으로 만드는 부분이 이제 세 개예요. 그럼 이제 기둥의 머리싸개가 은이고, 그 다음에 기둥의 갈고리가 은이고, 그 다음에 기둥의 가름대가 은이에요. 가름대가 그 세 가지가 은이고, 받침하고 기둥을 둘러싸고 덮어싸고 있는 건 노시고, 그 다음에 또 노시 뭐냐면 말뚝이라는 게 나와요. 말뚝. 이게 20절에 보면 성막 말뚝과 뜰에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말뚝이 노시더라, 이렇게. 그리고 그 기둥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요, 한 기둥에 말뚝이 4개가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텐트 칠 때에 팩을 박잖아요. 팩을 박고 줄로다가 그거를 팽팽하게 텐트를 이렇게 당기죠. 마찬가지로 기둥 하나에 말뚝이 4개가 박히고 줄로다가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튼튼하죠. 일단 이제 이렇게 성막을 친다 그러면은 그 기둥이 놓을 자리는 이렇게 딱 지점을 해가지고 땅을 파요.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받침대를 먼저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둥을 탁 올리고, 이제 다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싸개를 이제 그 갈고리를 탁 끼고, 그 다음에 머리싸개를 탁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름대를 갖다가 쫙 연결을 해요. 가름대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먼저 노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은 성경에 어제 노에 관한 거를 다 찾았는데, 그 노은 일단 무기나 기계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됐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번제단도 노수로 씨띠나무로 만들고, 조각나무라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왔는데, 조각나무, 씨띠나무 이걸 가지고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노수로 그걸 다 싸게끔 돼 있고, 그릇들을 다 노수로만, 놋그릇, 그죠? 놋그릇 좋죠, 그죠? 비싼 거죠, 놋그릇. 그리고 단의 채, 이것도 노수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모든 기둥 받침은 하여튼 다 노수로 하고,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 때 재밌는 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옛날 그 놋거울,
그죠? 놋으로 거울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걷어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놋이 또 저주의 할 때에 레위기 26장 19절하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놋의 사용은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놋뱀은 놋으로 만든 뱀, 놋으로 만든 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뱀을 놋으로 하나님이 놋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 그 뱀을 은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금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요, 그걸 놋으로 만들게 하셨다. 이 놋의 성분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놋이 그렇지만 이런 뜻, 신명기 8장 9절에 너희의 먹을 식물의 결핍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놋은 어떤 부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저주의 상징으로 신명기 28장 23절에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아까 땅이 놋이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저주죠. 아무것도 경작을 못하게 되죠. 근데 또 하늘이 놋이 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주예요, 그죠? 비가 그러면 모두 놋으로 딱 막혀 있으면요. 그런데 놋이 저주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뭐냐요? 이것은 여기서 놋이 어떤 그 강함, 보호 이런 것들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놋줄 옛날에 그 삼손이 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다. 놋줄, 그러니까 아주 강한 줄을 상징할 때 놋줄. 그다음에 놋투구, 그 옛날에 투구와 또 놋경갑, 놋단창, 놋창, 이 놋으로 무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놋으로 악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예요. 놋재금, symbols of brass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었을 때 단을 완전히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단을 만들었으니 놋단. 그 다음에 역대하 4장 9절에 보면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놋으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문짝을 놋으로도 입히는 그런 강한 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대하 4장 16절에 보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 전의 모든 그릇들과 후라미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놋으로 모든 그 성전의 그런 그 단의 기구를 놋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나 이런 데 환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7절에 에스겔서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구리 이게 브레스, 영어로는 브레스로 같아요. 그다음에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신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기다리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주님을 좀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절에 보면 그 왕이 우상을 받는데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어떤 그 강한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놋. 근데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이것은 놋 같은 나라는 헬라를 의미해. 헬라. 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바벨론을 금 같은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두 번째 그 퍼르시아는 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헬라는 놋 같은 나라로 표현하고 로마는 철의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열국은 철과 진흙.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뜨인 돌의 나라.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놋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데 쓰였어요. 그 헬라 제국은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아주 무섭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가 일으켰던 그죠? 그 헬라 제국의 시대를 놋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7장 19절에다 보면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고 그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그런 또 표현이 있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예. 이것도 어떤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팔과 그 발이 빛난 놋과 같고 굉장히 이렇게 막 철갑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산이 놋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게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놋 아주 굉장히 움직이지는 하나님의 뜻이 변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 놋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놋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놋은 그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죠? 아주 강하고 무기로 만드는 데 쓰이고 아주 그런 빛나고 그릇도 이렇게 놋으로 많이 다 만들고 그 놋으로 전부 60개의 기둥의 받침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을 전부 놋으로 그죠? 이렇게 만든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놋이 중요한 것은 아까 봤지만 뱀을 놋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데에 놋의 어떤 상징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기둥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 기둥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십자가, 그 놋, 예, 그런 놋의 그런 기둥 위에 받침 위에 조각목을 놋이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하면은 보통 성도들을 성전의 기둥, 그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씌우고 있는 놋. 그래서 주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은혜로 쌓여진 성도들에 의해서 성막의 기둥이 세워진다. 예. 좀 말이 된단 말이에요. 조각목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타락한 어떤 인간의 모습, 열매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나무는 그리고 약하죠. 나무만 가지고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막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목요일이니까 또 며칠 동안 더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기둥 위에 머리싸개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고리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은.
은은 성경에서 뭐라고 상징하냐? 어저께 많이 찾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갑자기 꺼지더니 그 앞부분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지워진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요. 저걸 내야 돼. 그 속죄의 그 세금을 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속죄세라 그러나? 예. 그 세금을 은 반세겔씩 내게, 은으로 내게끔, 은 반세겔씩 내라. 은이 그런 데 쓰였어요. 그 한 사람마다 구원의 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세를 내는 것을 그걸 은 반세겔씩 내게끔. 그래서 은으로. 그 은은 또 어떻게 쓰였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팔릴 때요. 그것도 지워진 부분에 들어가 있구나. 요셉이 팔릴 때 은 20세겔에 팔려요. 그 형들이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그죠? 팔려요. 은이 이제 그렇게 쓰이는 데에 은이 쓰였어요. 그리고 욥기서 22장 25절에 보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면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은은 어떤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면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옛날에는 은이 값어치가 더 있었다 그래요. 또 그 돈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은이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시편 1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은으로 표현을 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래서 말씀을 은으로 표현합니다. 단련단 은으로.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또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이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잠언서에 보면 은쟁반, 도가니로 은을. 그다음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 아까 넓적다리는 노시라 그랬는데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머리는 정금이요. 그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런 은이 쓰였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스갈에서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은에 팔릴 것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그가 은을,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 한번 은혜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죠? 하나님이 왜 은으로 머리싸개를 하게 하셨을까? 그죠? 은으로. 예, 머리싸개. 그 기둥의 머리싸개를 은으로 하게 하시고, 고리도 은으로 하게 하시고, 가름대도 은으로 하게 하셨어요. 노수로 했으면 더 튼튼하지 않았을까? 우리 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튼튼성으로 보면 노시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가름대를 은으로 하라고 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영적인 의도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는 이제 성막의 재료, 근데 말뚝, 4개의 말뚝은 뭐냐면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또 말뚝이 참 중요한 게, 이 기둥이 서 있으려면은 그 말뚝에 그 줄로다가 이렇게 팽팽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기둥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둥만 쭉 세워가지고서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죠. 그런데 그 4개의 그 말뚝이 기둥을 딱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어떤 여자 전도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그 설명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이 기둥을 이렇게 이제 4개의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딱 쓰게 하는데,
교회의 기둥이 세워질 때는 교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성막의 기둥인데 교회의 기둥,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뚝은요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 기둥은 밖에 보이지만은 말뚝은 땅 속에 팍 박혀야 돼요. 말뚝이. 그래서 말뚝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기둥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둥이, 이 말뚝이 하나 빠지게 되면은 이게 좀 밸런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공동체, 4개의 말뚝을 받게 되는데, 공동체 중에 어떤 한 분이 일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다 말뚝의 역할이, 기둥은 60개지만 말뚝은 몇 개예요? 240개란 말이에요. 그 기둥 하나하나마다 4개씩 이렇게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말뚝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듣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이 성막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교훈들이, 이 현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막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막이고 또 우리 공동체도 성막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울타리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울타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를 첫 번째는 세마포로 치게 하셨다. 그 천세마포. 그 뭐냐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결이다. 이거를 우리가 성결이다. 이 하얀색 성결. 이 성결은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덜 거룩하기 위해서 늘 적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거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놋기둥을 세우게 하신 것이다. 놋기둥. 이 놋기둥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사함받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구속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놋기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슬리 신학은 행함을 강조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자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결하게 살게 해주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해봤자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되더라 이거잖아요. 되더라. 그렇죠? 이게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결하게 살아도 나에게 공로는 없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구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사니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놋기둥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놋기둥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하얀 천이 되게 하는 그 기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둥이 곳곳에 60개가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얀색의 천이 하얀색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둥에, 이게 5규빗마다 기둥이 쳐지는 거예요. 5규빗마다. 그래야 그냥 촘촘하게 그냥 기둥이 쫙 뺑돌라 가지고서 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얀 천이 하얀 천 되게 하신 기둥의 역할. 조각목을 뒤싸고 있는 그 놋의 역할. 놋 받침대에 놋 기둥 쌓여진 기둥에, 그다음에 은은 무엇을 상징하는? 은은 우리를 은 30에 주님이 팔리셨단 말이에요. 은 30에. 이게 우리를 사신 우리 주님의 몸값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몸값. 이게 은은 바로 우리를 성전세를 내라. 성전세, 속죄세를 내라. 그러면 그 은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산 우리 주님이, 이 기둥도 주님을 상징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상징하지만, 그 위에 은은 우리를 위해서 팔려주신
그런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은은 이런 재련된 말씀과 같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녹기둥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머리싸개 맨 위에 그 은이 있는 거예요. 그 은도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기둥도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받침도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게 다 주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세마포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이 성막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성막의 이런 울타리를 연결해 두고 있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가 다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름대가 다 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름대, 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런 나를 위해서 속전 그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기둥들을 쫙 연결해 주는, 예, 우리 성도들, 세마포 입은 우리 성도들을 쫙 연결해 주는 그러한 기둥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에 이 기둥, 울타리가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쳐지는 가운데에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예, 그 문도 똑같은 기둥과 똑같은 가름대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문은 4가지의 실로 짜라. 그래, 4가지의 실로 짜라는 것은 복음을 상징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내 복음을 들으며 정말 우리 생명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또 종으로 오신 주님, 또 인간의 순결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막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 울타리 안은 소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울타리 밖에 있으면은 아직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울타리에 쓰여진 재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막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성막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지성소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얀 천이 되게 하고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노뱀 되어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팔리신 그런 우리 주님의 그 놋받침, 놋기둥, 그리고 그 은으로 된 머리싸개와 고리와 가름대, 이 모든 주님이 이루신 은혜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울타리가 쌓여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주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성막의 맨 가상사리에 있는 이 울타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는 세마포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고리로, 그 말씀의 가름대로, 은혜의 가름대로 성도들이 모두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성막의 그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의 울타리의 기둥에 4개의 노수로 된 말뚝을 박아야 기둥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공동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속에 깊숙이 박혀서 보이지 않지만 그 기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말뚝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막의 기둥을 지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울타리에 하얀 세마포 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성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막을 이루어 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가 되어서 이루어 가는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를 꾸며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함 받고 사용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막의 울타리가 그리고 문이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통과하며 또 주님이 뜻하시는 성막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받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사 저희들이 바로 세마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말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또 계속 간구하며 성막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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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